어제 오전에 있었던 우리 고 김순덕 권사님 고별 예배, 위로 예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슬프지가 않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돌아가신 권사님께서 늘 그렇게 얼른 속히 연세가 95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당시 스스로도 늘 주님께 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에서도 제가 권사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도응답이고 기쁘고 즐거운 정말 한자 말 그대로 호상입니다. 우실 필요도 없고요. 평생을 5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섬기시고 그렇게 딸집에 와서 계시면서도 예배하기를 사모하셨고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지만 늘 예배를 사모하셨던 분이기에 오히려 몸의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얼른 당신께서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어제 제가 나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맥상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2달 넘게 사도신경을 하나씩 고백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를 좀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25주년을 또 지나면서 저 나름대로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뭔가 교리적으로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죄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오늘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을 끝내놓고 내일 사업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준비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오늘 일을 마치고 나면 내가 다음날 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을 준비를 오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일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일 학교 수업에 있을 과목들을 생각하고 숙제할 것이 있으면 오늘 내일 수업을 위해서 오늘 숙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내일 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 있어질지도 모르는 죽음에 대하여서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점점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당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씨름하느라고 그저 온 힘과 정력과 신경을 다 쏟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또 죽은 후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보다는 훨씬 긴,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긴 시간, 영원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맥은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벳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유는 그 자매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벌써 일주일 전입니까? 미리 11장 3절을 보면은
얼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자매들이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예수님에게 좀 전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왔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병이라, 돌리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는 상심한 채 슬퍼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위로하러 그 집에를 찾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시신은 썩은 집에 대해서 냄새가 나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마르다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11장 21절을 보시면은, 아이고 예수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물론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내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 당장 나사로를 살릴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한 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그 문인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에 마르다는, 아이고 주님,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지독할 텐데요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못하실 것이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딱 생각하기를, 주님 재림하시면은 다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날에 그럼 살 줄은 믿습니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산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베스, 집이란 뜻이고, 산이 해가지고 괴로움,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집이죠.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마을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베타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병과 죽음으로 슬퍼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게 될 이 세상, 눈물 골짜기를 이루는 그곳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이 베사니의 실상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오늘날 이 괴로운 세상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원해서 병에 걸립니까? 원치 않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원치 않는 컨플릭트, 문제, 분쟁 이런 것들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이 많은 이 세상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베사니에도, 이 베사니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몸은 다시 살게 돼 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시신을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있는 한 문장, 첫째, 우리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먼저 몸이 다시 살려면 죽어야지 사는 것이, 살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은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내추럴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신 선고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9절, 네가 땀을 흘려야 이 세상에서 식물을 먹게 되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형벌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났다가 이 세상, 베타니아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나도 죽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마냥 살아갑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헝가리로 관광을 갔던 사람들이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사고로 말미암아 26명이 죽은 사건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헝가리에 관광 간 사람이 내가 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틀 전입니까? 버지니아 비치, 가까운 버지니아 비치 관공서에서 관공서 안에서 직원이 총으로 무자비하게 쏴서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일하러 간 사람들이 오늘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죽겠지 하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우리 앞에 닥쳐진 게 죽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사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어야 합니다. 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언제? 주님 재림하시는 시간에. 신약 성경에는 더더욱 무수히 많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인간의 부활은 딱 두 종류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서 생명에 부활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선한 일은 그 다음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게 되어서 다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은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몸의 전인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영혼만 부활하고 육신은 그냥 땅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혼만 부활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말할 때에 영혼과 육신의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반대로 근데 몸이 없는 영혼도 온전한 인간은 아니지요. 네.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지금 다 영들이, 그의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육신은 다 지금 땅에서 오래전에 죽으신 분들은 다 먼지로 그냥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거 다 살리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셔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똑똑히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다 500여 형제 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알아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부활한 후에 영생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영생과,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그리고 영벌입니다, eternal punishment. 이 두 가지로 쫙 나뉘어져서 다 부활하여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영생으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벌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의 문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문도 있다. 멸망의 문은 넓다. 그리 가는 사람 많다. 그런데 생명이면 좁은 문이고 그 길 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비유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종종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양과 염소, 이런 비유를 하면서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가 여기 세상에 살 때는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그는 지옥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땅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있던 거지가 그런데 천국에 간 거예요. 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거 내 앞에 있던 거지가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설랑을 해. 나는 글리 만약에 못 간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누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든지 보내지, 누구를 보내서 자기 친척 형제라도 좀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는 오지 말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거기 올라간 사람들은 다시 내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분리시켜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 동안? 영원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은 떠나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간음하는 자들, 술객들, 마술 부리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입니다. 풀무불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사망이라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의 원어에 보면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하고 조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그 생명은 우리의 이 살아있는 목숨을 가리킵니다. 이 breath, 이 목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에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그거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서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할 때는 조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저희들이 나중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해 여기 위해서 떠난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가셔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새 세상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사도행전 3장 31절에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바다가 싹 사라지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싹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서 15장 43절 44절에서는 썩지 아니하는 몸,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사망과 애통하는 게 없고 고기 없고 슬픔이 없고 병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는 세계입니다. 어둠이 없는, 죄가 없는 세계니까 그렇겠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삶의 영생의 천국의 실존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이런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 2캐럿짜리 3캐럿을 줘봐야 이게 비싼 거라고 좋은 거라고 얘기해 줘봐야 애가 뭘 알겠습니까? 토이처럼 여길 뿐이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아무런 고통도 없고 죄가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영원히 거기서 우리가 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오늘날 믿는 자는 이미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맛을 보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맛을 보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왜? 영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갖다가 영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더군다나 아들과 딸들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 이미 영생을 맛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동화책이나 우화책 보면은 보통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영어로 once upon a time 이라고 시작합니다. 한 번도 동화 안 읽어본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 읽은 동화책 기억해 보세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끝나는 줄 아세요? 끝날 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오랫동안 살았더라라고 끝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They all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왜 수많은 동화나 작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다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기를 원하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 마음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애들도 다 자기가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여집사의 남편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던 사람이 남편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내 아내를 참 사랑하고 내 아이들도 참 사랑하는데 죽어서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싫어서 죽어도 같이 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영원히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왜? 예수 믿으면 영원히 같이 함께 한다니 어디서 주워 들었기 때문에. 당신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참으로 믿습니까?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사를 정말 살렸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그 소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가 이거 정말 믿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네가 정말 이걸 믿느냐? 내가 생명이요 부활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고 정말 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지식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편은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사도행전 9장 이야기입니다. 쭉 훑으면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제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니까 믿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더 도끼를 품고 돌을 던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환히 빛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How? 어떻게 해서? 유명한 초대교회 순교자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 사도 요한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갑은 믿음 때문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불쏘시개 장작더미를 놓고 기둥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지금 이 폴리갑이라는 교부를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런데 불에 태워 죽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것처럼 나도 이 불꽃 속에서 주님을 대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죽으면서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유명한 박관준 장로님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데려가려고. 김환란 여사는 내가 죽거들랑 슬피 울지 말고 승리의 개가를 힘써 불러달라, 죽음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흑인 교인들의 장례식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잔치입니다. 축제 잔치입니다. 천국 갔다는 축제 잔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이거 뭐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정도로 그들은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캘빈도 바울의 고백인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죽음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로마서 8장 18절을 거듭거듭 메모라이즈, 외우면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다들 이렇게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 같은 철학자는 죽음을 앞두고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 사상가요, 기독교 사상가요, 철학가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명저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냐? 절망이다. 소망이 없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전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괴로움이 가득한 베사니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분일까? 우리는 눈을 뜨고 찾아서 그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 주어야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주님이 찾기 원하십니다. 살려낼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이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맡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난 교회 안 가겠다, 당신 예수 생활, 입는 생활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가겠다라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면 내가 안 가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곧 있으면 주님 만날 텐데 하면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그 어렵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입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아니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전 3장 15절입니다.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라. Gentleness and respect. 그 사람, 내게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내가 아주 친절하고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앉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교회를 좀 다녀서 알지는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 주님이 타치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렇게 사도신경 마지막 강의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계십니다.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수님, 너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제발 나만 받아들여라. 그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이제부터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구세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사실 다 무언가를 믿고 삽니다. 안 믿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언가는 믿고 삽니다. 무언가는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살 수 있고, 자기 은행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무언가 다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 이거죠. 생명이 없는 거짓을 믿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속고 사는 사람, 이 사단 마귀, 거짓의 압인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뭘 믿고 사느냐는 것이죠.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를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적어도 내 삶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표대, 어떤 철학, 어떤 내 생각 나름대로의 성경을 기초로 한 내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대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새벽기도마다 고백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유명한 칼빈은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명작,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만물로 창조하신, 온 우주를 만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49일째 되는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이 세상 신앙생활에서의 구심점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마음에서 오는,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을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 오늘 나눈 것처럼 몸이 다시 살 날이 분명히 오고 영원히 사는 시간이 우리 앞에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영생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맨 마지막에 뭘로 끝을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뜻은 내 마음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즉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의 기도이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진리의 기초 위에 확실해져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세워져 가고 자라져 가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